하나님 앞에 엎드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은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이후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성숙의 자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전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쩜 솔로몬 시대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있지요. 이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큰 빚진 자이자 또 혜택을 입은 자인지 우리가 먼저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대로라면 지나가 버린 모든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껏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 버렸을지언정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말하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요. 이 복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까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이자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지나가버린 모든 세월은 오늘의 삶이란 모습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스란히 남은 부끄러운 흔적이 보다 가치 있는 과거가 되는 것은 변화된 오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이야말로 지나간 모든 세월은 사라짐이 없이 그대로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진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서는 의로운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살아온 사람은 불의한 모습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녹아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나간 모든 어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을 올려놓은 쟁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껏 쌓은 연륜, 경험,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경험의 확신이 큰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분량이 은혜와 또 확신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 어느 정도 되면 안정될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50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더 어릴 적에는 나이 30만 되어도 세상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40 되면은 보다 안정되고 뭔가 가치 있게 삶이 확신 가운데 거할 줄 알았는데 목회자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여러 가지 불변의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80세 노인이 된다면 90세 노인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불확실성의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 적은 때보다 더 확실성이 더해질 뿐이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성경의 인물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는 몸도 늙고 마음도 늙은 그야말로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후회스럽고 한스러운 날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20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며 가나안 땅 언저리에까지 인도하는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80세로부터 120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은 80세 노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어쩌면 40, 50, 60된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80세 노인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쓴 시편 90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신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슬픔밖에 없다. 수고는 하였는데 열매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걸어온 것 같은데 날아온 것처럼 시간이 그만큼 빨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 전의 삶에 대한 인생 고백이자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지난 80년은 사라져갔고 지금의 허망한 삶은 고통스러운 현실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어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은 그의 한탄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국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바로 이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후 80세 이후의 삶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80세 이전과 이후의 고백이 전혀 다르죠. 동일한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의 삶의 80세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고백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기쁘고도 즐거우며 영광된 새날과 새 삶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 이전에 고통스럽고 잘못되었던 삶들까지도 모두 합력하여 오늘의 값진 경험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의 의미의 새날, 새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모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진리로 생명이신 주님 하나님 앞에 그는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의미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결과인 내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엎드림을 통하여서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뭔가 설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쭙는 기도가 우리 아침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단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새롭게 가꾸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높으시기에 이 낮은 자를 구벼 살피사 하나님의 지도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은 어제와 오늘, 내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부족하다라면 어제까지 우리는 부족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강건하다라면 어제까지 우리의 삶은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실패해온 적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잊지 못했다라는 또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부족함으로만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돌고 도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끝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 속에서 모든 시간은 온통 지나간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늘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인간의 연약이 빚어내는 제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쩜 동의하실 듯한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아주 긴 시간 드렸습니다. 그 참회의 기도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고백하고 또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마음가짐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도 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식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그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왕좌왕할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영원한 생명이요 또 절대 변함이 없는 참된 진리를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마치 모세의 인생이 80세부터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처럼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엎드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 다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들의 면면을 돌아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조금이라도 튀어오르려고 하면 그것을 짓누르고 늘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번, 주일날 한 번 엎드리고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그친 삶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시시때때로 엎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 보다 새로운 내일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지혜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나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림의 비밀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르고
유익하고 건강한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내일을 예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인생을 영원히 새롭게 얻는 자가 될 것이고 시간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인생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의미 없이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엎드림의 지혜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여럿 등장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고작 은 30냥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채적지로 겟셋만의 동산을 지목하고서 예수님을 생포하기 위하여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과 하속들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하여서 그들은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자체 군대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라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집단체입니다. 그러니 군대란 상당한 군인들의 집합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생포하기 위하여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대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역전의 용사들로 불렸고 그들은 전진은 할 수 있었을지언정 후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고 있었고, 그 아무런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던 예수님 한 사람을 생포하는 것은 로마 군대로 보기에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사대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예수님께서 군대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스스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이 찾는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로다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들이 스스로 그 선자리에서 물러서서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자 바로 나 예수다라고 하는 순간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하수고 물론이요 심지어 로마의 군대까지 그곳에 왔던 체포조 전원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엎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권능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포하기 위하여 온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제시된 것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가룟 유다, 인간의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그 형편없는 연약함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마지막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발적 의지는 아니었을지언정 그들은 그 선자리에서 물러서서 엎드리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주님만을 바로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예비하라는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제시된 그 은혜의 손길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들은 곧장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내 뜻이 온전치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주님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뜻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하여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자신들은 스스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진리와 대등한 존재, 내가 뭐가 부족하여서 당신의 뜻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대로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진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착각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모세와 가룟 유다입니다. 모세와 가룟 유다와 그 율단들의 차이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신앙의 위인들 역시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엎드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강공적인 인도하심이 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엎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엎드린 이상 그 삶을 지속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 그리고 승리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엎드린 이상 그 삶을 지속한 반면에 가룟 유다와 그의 일당들은 한번 엎드렸다가 이내 일어나 버렸습니다. 더 이상 엎드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들은 매일 새날을 맞고 30일마다 새달을 맞고 12달마다 새해를 맞았었지만 늘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비는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엎드리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 또한 의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진리와 생명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포하러 나아갔던 가룟 유다 일행 역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허락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며 지속적으로 믿음의 행보를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전자의 논리처럼 그 은혜를 지혜로 받아들이고 늘 깨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능력에 힘입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엎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증거가 될 때 우리는 평생을 두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 모든 것이 진정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참된 새로움과 새롭게 하는 능력은 생명이여 진리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면할 때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마음으로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서 가룟 유다와 그 일당들이 한 번 잠시나마 엎드렸던 그것은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한 번의 놀라운 은총으로 다가온 손길이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뿌리쳤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주일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